제가 일전에 우리 계시록 7교회의 강해 설교를 계속 하다가 5번째 교회에서 멈췄습니다. 멈추고 이제 2교회가 남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2교회가 남았습니다. 이 2교회를 중간에 멈추고 나서 언제 할까라고 시기를 좀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2012년을 다시 한번 이제 보내면서 2013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 가운데 이것을 23일과 30일에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교회 중에 이제 6번째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1세기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어릴 때 동네 이제 이 추수기가 끝나면은 논들이 놀고 있는데 거기에 서커스단이 와가지고 이제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2달 동안에 서커스를 이렇게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경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개구멍으로 들어가다가 들켜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빗자루 몽둥이로 맞고 이제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하고 동네 애들이 보고 싶어 갖고 안에서 막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거 뭐 사람들이 막 고함 지르고 하는데 이렇게 서 갖고 있는데 그 표 받는 사람이 문을 탁 열어주면서 들어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그냥 우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안 들어갔어요. 왜? 만약에 들어가서 저기 함정이라면 나는 또 아버지한테 맞는다. 그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말이죠. 예,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늘 말하는 게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었나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가 이 귀를 보면은 이건 뭐 이제 우리가 할 소리는 아닌데 이제 옛날에 그 부모들이 보면 귀문이 넓으면 이 남의 말을 잘 듣고 귀문이 이렇게 좁으면 이제 남의 말을 안 듣는데 귀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2명이 남았는데 우리 친구 택기라는 친구하고 쟤하고 둘이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공짜로 들려 보내준 거예요.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얼마나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택기도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 예. 그러고 나서는 그분이 교대하는 시간에 그렇게 하고 나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참 오래 있으니까 안 나오고 진짜 구경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우리도 열어주세요 하니까 바뀐 사람은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못 보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억울한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오늘 그 1세기에 그 소아시아의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 I have placed before you open door. 나는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언젠가는 닫힌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러나 내 고집대로, 내 의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학식대로, 내 자존심대로 있으면 못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그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음문을 활짝 열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지만 오늘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교회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확 열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음문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네. 이 열린 문, 특별히 이 열린 문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주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열린 기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순종함으로 그 기회를 잡음으로써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2012년 보내고 우리 2013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소중한 교회가 1세기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것이 내 것으로 내 마음에 와닿고 이 열린 기회를 내가 잡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2013년을 주님의 주신 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13년 새로 시작하면서 뭐 새롭게 결단하고 하는 것보다 이제 13년을 맞이하는 이 12월에 모든 걸 좀 정리하고 가지치고 좀 결단하고 이러면서 13년을 자연스럽게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다윗의 열쇠는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합니다.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권위와 통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열쇠가 있는 사람이 최고죠. 옛날에 안방마님, 안에 폐물 들어가 있는 열쇠 다 가지고 있고 곡식 들어가 있는 창고 열쇠는 안방마님이 가지고 있어요. 이 열쇠, 유식한 말로는 키입니다. 조금 무식한 말로는 셋대입니다. 셋대. 이 열쇠를 하나님이 이 열쇠를 거머쥐고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그 열쇠, 이 열쇠를 지니신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위력이 있고, 이 말씀이 파워가 있고, 이 말씀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열쇠를 가지고 교회 앞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 상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께서 교회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천국을 들어가는 통로를 교회 앞에 두었대. 어떤 세상 단체에 둔 것도 아니고 교회 앞에 두었대.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말하게 한 이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난 악한 영의 권세는 교회 앞에서 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하늘과 땅의 권세 지니신 그 권세를 교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하면서 이 천국 열쇠를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권능을 교회에 허락했다는 사실이,
그러면 교회 속에 속한 우리 성도 자체에 그 권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권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 앞에 천국 문을 여는 통로를 교회 앞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가 맞이하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예, 이 찬스를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열린 문을 어떻게 열어 놓으셨다는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웃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기회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가운데서 다시 그 기회를 더 들어가 보면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문제가 왔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Why me? 나는 안 믿는 자는 너무너무 잘 되는데 왜 믿는 자는 이렇게 문제가 옵니까? 잘 모르세요 아직까지?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단지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을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서 그 속에 있는 예수 권능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었을 때에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이나 연약한 영혼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전도 문이 열려서 그 통로로 들어오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 믿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문제를 당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완전히 나자빠질 상황인데 예수 믿고 예수 힘으로 저렇게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가 부러워서 전도문이 열려서 나를 통해서 정말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동굴 속에 있을 때, 세상과 차단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외로울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깜깜한 동굴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오늘 우리 앞에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열린 문의 기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함께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앞에 제가 스무나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을 받은 교회 중에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말한 빌라델피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 유일하게 2개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나 하면 굉장히 박해가 심했는데 그 박해 가운데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앞에 변질되지 않고 내가 유혹받지 않고 타협받지 않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서 그렇게 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다른 거 잔잔한 거 잘못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오직 칭찬으로 다 바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무엇으로 칭찬했느냐? 계시록 3장 8절 하반부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 행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해서 나온지 알고 있어요. 그 행위는 왜 나왔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 바치는 것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거든요.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보고 아브라함을 구원시켰어요. 행위가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기생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주신 것입니다. 숨겨준 이 행위는 선한 행동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의 배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를 보면 믿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것은 네 믿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믿음을 판단한대요.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이 의미는 뭐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그 순종은 믿음의 기초거든요. 순종이 탄탄해야 집이 튼튼하게 서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순종이 있으면 반석 위에 지은 탄탄한 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탄탄하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에 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순종한다고 입으로는 그래 놓고 내 생각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순종한다 해놓고 내 의지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순종한다고 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업 벌리갖고 4만 불 까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0,000불 20,000불은 그냥 날리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보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조건은 행위 구원은 아니라고. 행위는 아니라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이 생겼을 때는 분명하게 행위가 오는데 이 행위는 사랑의 행위인데 결국은 순종의 행위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주님이 가르쳐준 이 선교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선교 명령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순교와 선교입니다. 따라합시다. 순교와 선교. 여러분 아직 순교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선교하십시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아멘을 계속 가르치는데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조건 예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것도 그렇지만 확실하게 뭔가 떨어졌을 때는 아멘을 해야죠. 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설교하고 내가 앉아 있어 볼까요? 그럼 막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다 알아들으시오. 들었는데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순교하지 않고 살아 있거든 선교하십시오. 네. 예, 그렇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가 작았던 모양이에요. 규모가 작았. 우리가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잡고 기도하고 따르고 하는 분들이 많이 가져 있다고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아, 그래도 내 일이 잘 풀려야 뭐 기도도 잘 나오고 내 일이 잘 풀려야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할 거 아닙니까? 평생 못하는 거 아시잖아. 그러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도 아니고 이번 일만 잘 되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평생을 못하겠다는 거거든. 예. 또 우리가 목사님 조금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조금 은퇴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제가 하나님 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이 짜투리입니까? 예. 하나님 일은 열심히 건강할 때 팔팔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세월 다 가버리고 예,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할 때 그때 이미 정기검진 받았을 때 뭐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포가 늙어짐으로 인해서 힘이 없으면 거기에 암세포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속 사람은 후퇴하나 그 사람은 후퇴하나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후퇴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여부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처음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아직까지 잘 모르십니까? 순종하십시오. 무턱대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종의 전체적인 대명사는 하나님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지 에이 내가 권사니까 참자까지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돼. 공덕 쌓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내 자존심이 뭐가 있어? 다 죽었는데 부부간에 무슨 싸움이 있어? 죽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죽었다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나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교회가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두려움은 없어질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염려, 걱정 없어져요. 왜? 그렇게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오늘 우리가 못할 일, 우리가 고질적으로 쌓아온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시고. 예.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첫 번째 약속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괴롭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사단의 회라고 하는 그 무리라고 하는 악한 영의 집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운데서 몇 사람을 회심시켜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너희들을 분명히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이 약속은 우리에게 우리를 조롱하고 아이고 예수 믿냐? 술 한잔해. 괜찮아. 뭐 예수 믿어도 뭐 잘 되는 거 있냐? 니 내보다도 돈도 없지 않냐?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꼬리타분하게, 아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지지리도 그렇게 짜잔해갖고 예수 믿으면서 네가 본이 돼봐라. 네가 뭐 잘나야 뭐 돈 잘 벌어야 뭐 사업이 잘 돼야 내가 예수 믿지. 예수 내보다도 뭐 못한데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대. 돕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만 의지했는데 내 대적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가까운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남편이 그렇습니까? 부인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친척 중에서, 아니면 부모님이 그렇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셔서 돌아오게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조력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혹시 가슴이 아픕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이 손을 대어서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같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게 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주님이 둘째 약속이 있습니다. 둘째 약속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 받다가 주 앞에 기둥처럼 설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루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 여러분, 저기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지진이 아주 잦았대. 지진이 자주 오니까 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집에 있는 사람은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진을 피해서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을 견고히 하면 그나마 이 흔들려도 이렇게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둥이 굉장히 크면은 지진이 나도 집은 그대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는 큰 기둥이 되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 나오지 않게 하리라는 것은 아이고 지진이 나서 그냥 큰일 났다고 뛰쳐나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생활에 강도 8.9의 지진이 왔어요. 우리 삶에 내 삶을 뒤흔드는 지진이 와버렸어. 우리의 큰 문제 앞에 그냥 내 삶이 송두리째 그냥 흔들려 버려요. 강도 8.9야. 엄청난 지진이야. 그러면요 여기에서 튕겨져 나오고 뛰쳐져 나오면서 교회를 버리고 뒤로 하고 시험 받으면서 전부 다 주저앉아 버리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지진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둥 삼아서 여러분들을 쓰임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하면서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소중한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소중한 교회가 1세기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 하늘을 향해 활짝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늘을 향해서 활짝 열린 교회. 그것은 우리가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활짝 열게 해주신 그 기회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잡아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소중한 교회가 하늘을 향하여 활짝 열린 교회가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향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된다. 여러분 혹시 머리 물들여갖고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물들인 사람 왔을 때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저 어디서 굴러 들어왔지? 저 머리는 또 뭐야? 애들이 배울까 무섭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어떻게 헤매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다 안 받아주니까. 만약에 창녀가 왔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만약에 몸을 파는 창녀다 했을 때, 아이고 또 우리 남편이 또 넘어가는 거 아닌가 말이야. 저기 눈을 훑혔어? 어머머머 눈웃음 지었어? 이러면서 막 그냥 경계하고 막 이렇게. 예. 그럼 그분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랑으로 감사할 때 그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을 우리가 꼭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열어놓지 말고 활짝 열어놔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지금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이 기회인데 생명을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신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주셨겠어요? 이웃 살리려고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겠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기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디테일하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네.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의 기회를 주셨어. 건강의 기회를 붙잡고 나서 또 내 생각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을 때 그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그렇지 나에게 주신 건강이 생명 살리려고 주신 것이지, 교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더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약하는 거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면 그것은 나중에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근데 내 생각이 또 들어가요. 내 생각이 기도도 안 해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해요. 낭패를 당하고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거래처에서 만약에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거기가 뭔가를 중복되고 하나님의 어떤 뜻에 조금 찝찝하다고 하면요, 가지 마세요. 만약에 가지 않고 손해보는 거하고 가는 거 손해보는 거하고 가는 게 왕창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사람이 분명히 뒤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제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늦고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가면 최고의 지름길인데, 내 생각으로 금방 가고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털어먹어버려요. 여러분이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면 열심히 일한 만큼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이 모든 기회는 결국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도 불신자가 문제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능력을 보고 전도문이 열리라고 주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도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 축복받는 것을 부러워하라고 전도문이 열리라고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데 기준을,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 주셨습니다. 시간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생명 살리는데 꼭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회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고 적용해서 승리해야지. 그래야 복음을 전하죠. 이 사람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이거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소중한 교회 모두는 전부 다 이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간은 어떤 상태인지 모두 죄인이고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마지막은 영원히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한 그 십자가의 값을 치루어 주신 그 값 대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국을 얻은 것 아니겠어요? 예.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러면 해요. 복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저요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목소리가 경박합니까? 아이들한테 뭐 시키면 막 하듯이요. 복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래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왜? 혹시 아닐까 싶어가지고.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혹시 아닐까 싶어가지고. 여호와의 정의는 그냥 말하면요, 막 똑같이 이야기해. 여호와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전전다바 반반다다다짜 지기지기장장 밤밤. 아니 30분을 이야기해. 30분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는 진리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정의는 이단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아닌 줄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인예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이. 30년 되신 장로님에게 복음이 뭡니까? 말씀을 못하세요. 제야의 패커라는 분이 이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온쪽짜리 복음을,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온쪽짜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거 기쁜 소식 아닙니까? 맞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이 내 거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셔야 온쪽짜리 복음입니다. 근데 반쪽짜리를 온쪽짜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90% 이상이 이 예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을 다 알고 예수님을 말하는 그것이 진짜예요.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는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눈높이 신앙,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여성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되시는 분은 내가 만약에 혼자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까를 한번 입장을 확 바꿔 생각해요.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거 뭐 예수가 밥 먹이 줍니까? 이러면요. 요거 사탄이다, 요거. 그렇게 하지 말고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확 돌아가 보세요. 예. 우리 집안은 장손 집안이라 1년에 제사 7번 지내고 한 번 제사 지낼 때 밥그릇 11개씩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서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막 벌써 이 믿음이 오래된 사람은 딱 벌써 딱 나타납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요 니 똥굴 따합니다. 그게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사 지내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서 다 따지고 그 제사 음식하고 제사 놓고 얼마나 불쌍. 저희 어머니가요 제사 지낼 때마다 기동아 조상님 오도록 저 문 좀 열어놔라. 나는 이해가 안 됐어. 문 닫아놔도 와야 되는데 문을 열어놔라. 그래서 내가 문 열은 척하고 일부러 쉘이 다 잠갔습니다. 근데 제사 그냥 잘 지냈어요. 예. 참 불쌍하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면 뭐 일이 많고 하는 것에 그분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들어주는 거죠. 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열린 그리스도인, 열린 공동체, 하늘을 향해서 활짝 열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어놔야 된다. 하나님이 교회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우리는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왜 닫고 있겠어요? 조금 열으면요. 조금 열으면 그걸 또 흠잡고 온데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고 뒤에서 딱 다른 소리 하고 이제 그렇게 비겁한 짓 하지 말자.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앞에서는 막 좋은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그 사람 험단 다 하는 이게요. 악한 사탄이 최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종노릇 하겠어요?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을 때 그 도구가 뭐냐? 사랑이라 사랑. 사랑의 꽃이로 군나. 안 웃고 하려 했는데. 마음의 문을 열려면 오직 사랑밖에 없다. 그 사랑은 뭐냐?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 행동 보면요,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행동 보면요, 막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준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한 그 사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사랑같이 그 사랑이 뭐냐? 영혼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은 영혼 사랑인데 내 영혼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에게도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그 영혼을 사랑하려면 행동 보면요 당장 내가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런데 그 영혼을 바라보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행동 바라봤으면 벌써 손 틀었어요. 얼마나 뺀들뺀들거렸습니까? 제 자신도 봐도 그렇고. 예수가 밥 먹이 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렇게 큰 소리 친 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목사로 서임받게 하잖아요.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하고 돌아서면 감사한지. 초대교회가 작은 단체고 작은 집단이었지만 엄청난 위력을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불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묘사 가운데서 제일 많이 출연하는 정인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이 플린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트리안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 걸고 사랑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다 진짜 인사해요. 눈을 딱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사랑합시다. 목숨 걸고 사랑합시다.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내가 조금 물질적인 손해만 무슨 그게 문제가 있어?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걸리기만 걸리봐 사랑할 거야. 응? 만나기만 만나봐 막 사랑할 거야.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세요. 네. 저도 아직까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만나기만 만나봐 막 사랑할 거야. 예. 이런 사랑이 우리 소중한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고 실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할렐루야. 예. 나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되죠. 왜? 우리 교회가 만일 주일 예배만을 의지하는 공동체라면 불가능합니다. 주일 예배만은 드리고 딱 하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에 그것을 가능할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이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이 이 사랑이 넘쳐서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의 모임이 뭐냐?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여러분, 사랑방에 모든 성도가 조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이민생활 바빠 죽겠는데 뭔 매주 모여요. 예, 이 매주 뭐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예, 그래서 막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뭔 또 사랑방에 모입니까? 매주 모이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면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보면 서먹서먹해요. 서먹서먹해요. 그 다음에 그 주에 아이가 감기가 걸렸는데 아주 뭐 이머전시 갔다가 감기 열이 많이 나고 아무 별 것도 아닌데 이머전시 갔어요. 이머전시 가서 나왔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모이면 3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따끈따끈할 때 매주 모이면 매주 안부 전화를 묻게 되고 매주 기도 제목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전화를 할 때 예, 어제 저녁에요. 그래, 아이가 감기, 어머, 그랬구나. 지금 어떻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랑이 넘쳐서 서로가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귀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 모이니까요, 너무 거하게 하지 마세요. 다음 사람 어떻게 하라고 거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저 비빔밥, 아니면은 국사모, 국수를 사모하는 모임, 국사모. 그렇게 간단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거하게 하고 싶으면 특별한 날 외에는 거하게 하지 마세요. 거하게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 나는 거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음 사람을 생각해. 절제도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러면서 많이 모여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한번 입장 바꾸고 길을 열고 마음은 열고 사랑방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사랑방의 모임이 전체적인 작은 교회가 모여서 소중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생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이 강준민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거기를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수정란의 99%가 물이다. 물. 인간의 수정란은 99%가 물입니다. 사람의 몸은 물이 몇 %죠? 70%. 조금 붓기 있는 사람은 80%. 그래서 70% 내지 80%가 인간의 몸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대한다는 것은 인간을 대하는 것이고 인간을 대하는 것은 물을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예를 해놨는데 평생 물을 연구한 일본인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놨어요.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이제 자기의 저서에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게 자기의 저서야.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제 유리컵에 물을 따라가지고 이제 두 개를 따라가지고 한 유리컵에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침 안 튀게 그냥 사랑합니다. 입을 이렇게 대고 안 하고 물 있는 데에서 그냥 컵에 대고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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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한 컵은 에이 망할 놈, 에이 더러운 놈 이렇게 욕을 합니다. 물은 일주일 지나면요 다 상해버려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요거는 완전히 상해가지고 그 결정체조차도 다 부서져 갖고 완전히 상해져 있는 물이 있는데 일주일 똑같이 지냈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물이 육각수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강준일 목사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생수의 은혜에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실험입니다. 심지어 사랑합니다 글씨를 써가지고 물에 빠뜨렸어요. 글씨를 써가지고 물에 빠뜨렸어요. 그런데도 그 물은 살아나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더 좀 발견한 것은 사랑합니다의 물에 감사합니다를 더하니까는요 다이아몬드 같이 결정체가 빛나더랍니다. 물의 결정체. 사랑합니다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감사합니다는 능동적인 거거든요. 감사합니다는 그 사랑을 받아야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게 확 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는 내가 그냥 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합니다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랑을 반응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표현을 딱 하니까 이게 벌써 여기에 더 결정체가 더 좋은 결정체가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 70% 이상이 물로 된 우리 오늘 사람에게 야 10원짜리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머 사랑해요 감사해요. 근데 사랑해요가 조금 찝찝하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 조금 이렇게 좀 건드려우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살아버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있잖아요. 사랑방에서 이런 모임으로 이런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했을 때 서로 마음은 조금 열고 귀 열고 남의 이야기 조금 들어주고 이러면요 그게 엄청난 파워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을 향해서 활짝 열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 마음을 올려드릴 줄 믿고 2012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활짝 열린 교회로 2013년을 달려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